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 서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영상으로 사순절 묵상과 한마음 119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완전한 퇴치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이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제목은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여러 계층이 모여 있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큰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연장자인 이 남자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 여자 어른들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춰야 할 성품이 무엇이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모습을 행실이 거룩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공손이나 존경할 만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여사제 같은 이란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어른들의 행실이 마치 여사제 같은 그런 몸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담아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 안에서 기도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의 여자 어른들로서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대부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본을 보인다면 믿음이 약한 자나 병든 자나 시험에 빠진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을 세우고 신앙과 행실의 모범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하고 병든 자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교우들을 축복과 은혜의 길로,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어른, 여자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성품은 모함하지 말며입니다. 여기서 이 모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명사형이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헛듣고 비난하는 이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렬합니다. 마치 사랑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탄이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데 사용하는 가장 큰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한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 때문에 부정하고 불의하고 음탕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악플들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혀의 권세가 물리적인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여자 어른들이 이 여사제 같은 정결한 모습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타인의 삶을 함부로 짐작하고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수작입니다. 끝까지 무시당하지 않고 대접받겠다는 생각,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함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또 사단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벼운 이야기도 심각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재미를 삼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비록 여자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삼삼오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자식 자랑하고 갯돈 탈일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얼핏 들은 소문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라면 그곳을 어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성령 안에 이끌림 받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특히 여자 어른들의 모습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는 술에 중독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수다와 술을 연관짓고 있습니다. 사실 술을 마시면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당시 그레데 지역에 있었던 시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거리에 나이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상을 반영하며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남을 험담하거나 흉보는 일을 하는 대신에 그 입을 이곳에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져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흉보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제에게 충만한 기도의 어머니가 많은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쳐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는 그 영혼들에게 교회는 참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 남한테 자랑할 만한 자식으로 키우려는 욕심과 더 큰 차, 더 좋은 옷을 취하려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욕심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치 어머니 같은 여자 어른들이 이 여사제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것을 가르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 안에 교리를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교회의 여자 어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 말씀 상반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젊은 여자의 훈련을 장로나 남자 어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여자 어른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여자 어른들은 딸이나 며느리 같은 젊은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바른 교훈과 합당한 삶의 모습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전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바른 교훈과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며 여자 어른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 어른들은 바울이 말한 젊은 여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을 권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남편과 자녀를 각각 사랑하라라고 강조하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것을 겪어본 여자 어른들의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 어른들이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어도 아들이 며느리를 사랑하면 시샘하거나 혹은 아들을 빼앗긴 것처럼 며느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멸망하지 않는 한 끊이지 않는 갈등이 고부 갈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험을 이미한 여자 어른들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야 앞으로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더 새롭게 지혜롭게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여자 어른들이 먼저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미리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젊은 여자들, 이 아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살아본 여자 어른들이 이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여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의 활동을 위해서 교인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잘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 맞게 온전하게 서도록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직장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것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강하고 건강한 엄마, 아빠, 아들, 이 자녀, 이웃, 직장인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집사, 목회자 이런 직분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아빠, 엄마, 자녀, 사회인으로 서 있는 것이 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 맞춰 재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젊은 여자들만 이렇게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살아내고 지켜내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신중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려 깊은, 자제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중은 어떤 일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판단력, 영적인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젊은 여자들이 가정에서 세상적이고 향락적인 육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한 삶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르고 건강한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그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겠습니까? 그 젊은 여자들이 바르고 신앙적이며 건강한 영적인 판단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면죄부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로마 교황을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루터가 힘겹게 엄청난 이 투쟁을 하고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종교개혁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라면서 이 낙심과 절망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아무 말 없이 검은 상복을 입고 이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죽어서 상복을 입었습니까?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화를 내며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답지 못하게 어떻게 시리와 근심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루터가 다시 용기와 힘을 내어 종교 개혁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내의 영적인 판단력과 바른 건강한 이 신중한 사려 깊은 대처가 종교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적인 바른 판단, 영적인 건강한 신중함을 가지고 외적인 바른 행위, 순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순전함.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악평이 나든가 나쁜 소문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행함의 순전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행복은 그 누구보다 가정의 아내인 덜 젊은 여자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집안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결혼하며 가지고 있는 그 소명이 뭐냐면 남편과 자녀를 갖게 된다면 그들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짜증스럽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헌신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종의 마음, 식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도록 긍정적인 자세로 그렇게 가정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세상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집에 있는 의자, 소파나 가구들도 아니고 책도, 텔레비전도, 냉장고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어머니의 얼굴에서 피어나오는 미소이고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어린아이 눈에 담겨있는 그 행복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젊은 여자들 통해 그가 예수 안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의 일을, 그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른 교훈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길쌈교회를 이루어서 이 일들을 함께 이루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종의 의미는 헬라어로 스스로 순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임을 인정하고 순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살고 인격적으로 탁월한 남편이 있다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여자 어른들의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눈이 아니고서는 지혜롭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종은 결코 여성의 열등함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머리됨이 권위나 독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행복한 교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굴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종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기에 복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내로서 복종한다면 그것은 남편보다 더 성숙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그 남편에게 다가간다면 그 남편은 어떻게 해야 그 모습이 옳습니까? 어떤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들이 가정에 충실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모범적으로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따르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방을 받다라는 것은 나쁜 평판을 듣고 욕을 듣고 망신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이런 권면의 근거가 뭐냐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른 교훈이 복음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세상에 어떻게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그
그렇게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당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각종 모임이 되었든 그 모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바른 교훈에 합당한 모습,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내에게만, 여자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가정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사항들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구성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각자 위치에 맞게 이 말씀을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의 모습,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당하지 않도록, 그 복음의 능력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한 가족 구성원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건강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건강한 영적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